몬태나에서 이 금광을 찾으러 몇 사람이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좋아한 거예요. 열심히 금을 채취하는데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도 부족합니다.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로 내려가자. 대신에 목숨을 걸고 우리 맹세하라. 절대로 이 금강이 여기 발견됐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 전부 우리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다.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비밀리에 그들은 식량을 모으고 또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는데 글쎄 그 자리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배신을 했냐. 배신감에 도대체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누가 얘기했느냐.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가 여기 금강이 발견됐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얼굴, 뭔가 식량을 구하고 장비를 구하는데 저 사람들이 금강을 찾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 안에 감추인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보화를 간직한 우리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전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수지는 몇 달만 가물어버리면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데 옹달샘은 퐁퐁 솟아나는데 먹물을 갖다 부어도 음식 찌꺼기를 갖다 부어도 그 다음날 가면 다 씻겨 내려가고 다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천국의 소망의 기쁨,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옹달샘처럼 퐁퐁 솟아오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걸 봤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서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됩니다. 거대한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이게 바다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살립니다. 식물이 살고 만물이 소생케 되고 거기에 고기들이 막 서식합니다. 강가에 어부들이 몰려와서 투망을 던집니다. 강 좌우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히는 나무가 서는데 그 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이파리라.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환상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미리 본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생수의 성령의 놀라운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막 터져 나오는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고 그들이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성령 강림절날 이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1천천씩 이렇게 건넙니다. 먼저 1천척 이렇게 걸어간 후에 재고 건너라 하니까 발목에 잠기는 은혜. 다시 1천척 지난 후에 건너라 하니까 이게 무릎. 그 다음에 1천척 지난 후에 허리입니다. 그 다음엔
창이란 강물이 되었더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차원 높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전날 더 깊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발목에 차는 은혜의 생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4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 물이 발목에 오르는 은혜, 보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일 먼저 생기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달려가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거 읽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 있는 곳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행의 은혜, 발목에 잠기는 생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요.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본적 물이 그 성전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나기같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먹으려 하지 마세요. 소나기는요,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소나기 내려버리면 나무가 푹 패여고 막 그냥 뿌리째 드러나고 뽑히고 폭풍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폭풍의 은혜, 소나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스미는 은혜예요.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 사람이 굶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병 나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좋아요, 두 장이라도 좋아요. 날마다 스미는 은혜, 적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옛사람의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옛습관이 다 벗겨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고 날마다 끊을 것 끊고 날마다 벗을 것 벗고 영의 것을 입고 하늘의 것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의 은혜예요. 적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자라는 은혜예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고 일하는데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 받는 모습 보면요, 그게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 더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일하는 마르다 없으면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절대 뺏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리아를 좋아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리아처럼 예배드리고 마르다처럼 일합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죠. 이분이 일생에 3,000명의 고아를 건집니다. 돌봅니다.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엄청난 초인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다른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복음 전할 힘도 없고, 이것이 54년 나의 경험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3년은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동안 나는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깨닫고 4년째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할 힘을 얻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려운 사명,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초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 차는 은혜를 입어 말씀을 찾고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에 차는 생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4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자, 발목에 차는 은혜, 보행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향해 찾아가,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는 은혜, 그게 넘어서 무릎에 찹니다. 이 무릎에 은혜가 차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도의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가 딱 임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요, 요즘 새벽기도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30분 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요란하고 30분 동안 기도 소리가 뜨겁게 타오르는데, 이 기도 소리가 커질 때 저는 부흥의 소리를 저는 듣는 것입니다. 주님 세운 교회를 향해서 밀려오는 부흥의 소리를 저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소리로 들으시면 맞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부흥의 소리라는 겁니다. 합심기도 소리가 뜨거운 곳에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성경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 일으키는 거예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겟세마네 기도할 때 잠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가 한 시 동안 너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기도 하라. 결국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베드로도 도망치고 다 도망쳐 예수님을 비자 계집종 앞에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유약한 베드로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성령 받습니다. 오순절에 120문도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님 가셨던 길을 바로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안진병 일으킵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니까 허다한 제상의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결코 다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구명운동을 펼치지 않고 교회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터뜨리는 거예요. 구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합심해서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문제 있는 자녀들이 해결됩니다. 요셉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계 열강이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한 통일을 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허리에 차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자, 이제 보행의 은혜, 발바닥에서 어디로? 무릎으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에서 허리로 갑니다. 이 허리는 바로 뭡니까? 힘입니다. 모든 일할 수 있는 힘. 불의의 무릎을 굽히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는,
불의의 세력에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라평원의 느부갓네살 절대왕권을 가진 자가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불문불에 집어넣으리라.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명금을 울려 퍼지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직 다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 앞에서도 불문불에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충성입니다. 그 허리가 성령의 은혜의 생수에 찼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세력에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허리에 차는 생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십자가 팽개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신앙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면 오히려 그때 성령님이 더 큰 기쁨을 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더 잘 지고 갑니다. 별것 아닌 시험으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이 충만한 허리에 차는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누굽니까? 바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성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교회,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가 강건해져서 내게 맡겨진 어떤 십자가라도 잘 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창이란 강물에 잠기는 은혜예요. 에스겔 4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영적 세계 마지막 단계가 완전히 온몸의 전신이 다 생수에 잠기는 은혜예요. 여러분, 수영을 이렇게 해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수영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땅 짚고 가는 거예요. 네, 참 웃기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오키나와 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바다가 참 아름답대요. 그 바다 구경하러 갔더니 정말 7가지 색깔이 나오는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아침 시간부터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려들어서 막 그냥 수영을 합니다.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 또 거기서 이제 노는 아이들과 노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에서 발목을 잠기고 있는 사람, 그럼 안에 허리까지 이제 잠겨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안에 섬 쪽으로 누군가 두 사람이 헤엄을 치며 가는데 미군입니다. 두 사람이 쫙 물을 가르며 헤엄을 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 눈은 계속 그 미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다, 멋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교회, 부러워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촐랑촐랑 거리는데 발목만 잠그고 허리는 담그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쫙 깊은 바다 속으로 가서 쫙 창이란 그 바닷물을 헤엄을 치며 온 전신을 물에 맡기고 멋있게 헤엄치는 그런 멋있는 수영 선수를 보는 거예요. 부평감리교회 이번에 가서요, 온 성들이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사람들이 건물 보고 우리 교인들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더라고요. 놀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 보고 우리도 한때 저런 건물 다 가져봤어요. 건물에 우리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베이스 캠프만 주면 우리는 세계 선교의 항공모함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들을 보면서 부평감리교회 보면서 부러웠던 거는 기도하는 소리예요. 새벽 기도하는 소리. 30분을 움직이지 않고 막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부러워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찬, 작정 새벽 기도도 아닌데 본당을 가득 찬 그 우렁찬 기도 소리가 이 달동네를 거대한 큰 교회로
세계 선교사를 불러서 대접하는 축복된 교회로 세웠구나.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구나. 28명이 한결같이 목사님 돌아가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평감리교회 못지않은 큰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 운전대 교회, 등대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와서 바로 기도로 들어갔어요. 지금 새벽 기도 불이 붙습니다. 저에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사실 5분, 10분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한 5분, 10분 지나서 시계를 쳐다봅니다. 시계가 이렇게 빨리 가지를 않아. 근데 목사님이 30분 무조건 꼼짝도 말고 기도하라, 기도 운동을 시켰는데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계를 보니 35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우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30분 이상 기도하고, 금방 기도가, 성도들이 압도하는 기도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온 전신을 물에 맡기는 성령 충만한 지배를 받는 기도였습니다. 깡기도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사랑을 안고, 내 가정부터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해보니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 기도가 35분, 40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산업의 부흥, 자녀들의 부흥, 그 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멋있는 성도,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혼모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이 중국으로 가서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자를 서울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잠시 나온 79살 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얼굴은 그냥 피골 상접이에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신발이 거의 다 헤어진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왜 북한에서 이제 이 나이에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예,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죽으려고요. 북한에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소리내어 부를 수가 없으니까 찬송이라도 한번, 예배라도 한번 마음껏 드려보고 죽으려고요.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목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가서 한 10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곧게 세우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 우리를 돕겠다는데, 나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이 복조선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둔 것이 아니다. 북조선에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덜썩덜썩거렸어요.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한번 실컷 불러보고, 예배라도 한번 실컷 불러보고 집으로 돌아올려 있는데, 이 땅의 끝까지 남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목사님 빨리 가시라요. 경찰이 들이닥친답니다. 누군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서울로 나 따라가자고 도와드리겠다 건의하자 노인이 얘기합니다. 나 도와오. 자유가 뭔지 나 어릴 때 예배당 총도 쳐봤소. 성가대도 써봤고 주일학교도 다녔고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소.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내가 압니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 읽고 새벽 기도 나가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결국 목사님은 그 노인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노인의 낡은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울고 있는 동안 목사님의 목 위로 노인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점잖던 노인의 입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노인을 떠나오는데 목사님의 뒤에서 그 노인이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영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창이란 강물에 헤엄치는 삶, 순교자의 삶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의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은 밝은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를 입어 발목에 차는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 허리에 차는 은혜, 창이란 강물에 잠기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